오늘 성경 말씀 같이 읽습니다.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모세의 일생을 보면은 저는 참으로 지도자 되기를 자청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지도자는 내가 하고 싶어서 되어서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려고 욕심내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보십시오. 무슨 편할 날이 있고 무슨 잠잠할 날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너댓만 되어도 이런저런 일들이 그칠 새가 없는데 한 민족을 이끌고 간다는 것은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이 대한민국에서 못할 직업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대형교회 목사요, 하나는 대형교회 병원장이요, 하나는 대형 학교 총장이래요. 왜냐하면 거기는 어떤 동질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람들, 전혀 이해관계가 다르고 전혀 관심이 다르고 전혀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니까 오죽 그렇게 말이 많고 오죽 소란스럽겠냐는 것이죠. 그 대형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만 좌우지간 그런 리더십은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헤쳐나갈 수 없는 자리예요. 이 모세를 보면은 정말 바로를 찾아가서 하고 싶지 않은 얘기부터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사흘길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했다가 사단이 나기 시작을 했어 말이죠. 10가지 재앙이 그 애굽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어야 했고 그 백성들 어렵사리 끌고 나와가지고 말이죠. 홍해 앞에 섰을 때 피가 마르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심정이었겠어요. 뒤에 기병대가 추격을 해오고 말이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아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모세의 그 간담이 얼마나 오그라들었을까요? 물론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었지만은 그렇게 시작된 길이 어디 하루 종일 편합니까? 사흘 길을 갔더니 물이 떨어졌다고 그 백성들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해서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에게 불평을 쏟아내는 백성들과 끊임없이 그냥 이 백성들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하겠다는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아 서서 여기 매를 맞고 저기 불평을 받아내고 하는 그런 과정을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다 들었나 싶었더니 말이죠. 그 또 물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 반석에 물을 내라고 명령하는 거 그 명령 안 하고 바위 지팡이로 2번 때렸다고 하나님께서는 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게 뭡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고 백성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도자의 자리예요.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지도자는 불평이 없는 사람이에요. 불만이 없는 사람입니다.
입을 열어서 불평하고 불만하려면 지도자 안 하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도 불평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아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그래서 미디안 족속들과 이제 전쟁을 해서 승전을 이끌어냈더니 이제 코앞에 여리고 성인데 이제는 밀고 들어가야 될 때인데 오늘 또 대형 사건이 터져요. 두 지파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전쟁 불참을 선언합니다. 무슨 이런 날벼락이 있고 이건 무슨 이런 큰일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제 내일 모레 떠나야 되는데 인생 정리하고 가야 될 사람인데 거기다 또 대놓고 또 이런 불평 불만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는 삶의 현주소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현주소이기도 그래요. 자, 32장 1절 2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잠깐, 여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말이죠. 문제가 뭡니까? 이게 가축대가 많은 게 문제예요. 소유가 불어난 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많다 보니까 이 가축대를 어디서 칠 건가 보니까 지금 이미 점령한 땅이 그렇게 그럴듯한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여기가 길르앗 땅, 이 야셀 땅이라는 것은 요단 동편. 여러분, 요단강이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예? 요단강은 그 갈릴리 호수와 사해 호수를 관통하는 그 강이고, 그쪽 강 오른쪽을 요단 동편, 강 이게 왼쪽을 요단 서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정벌한다는 것은 요단 서편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단 땅에 요단 동편 쪽에 있던 그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런 미디안 족속들이라든지 이런 족속들의 땅을 조금씩 차지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견물생심 아닙니까? 없을 땐 괜찮은데 보면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보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눈을 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눈을 감아야 될 때가 있고 눈을 떠야 될 때가 있어요. 안 보이는 것을 보기 위해서 눈을 떠야 하지만은 보이는 것은 때로 눈을 감아야 돼요. 왜냐하면 보는 게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니까. 늘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자 하는 이 영적 생활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에요. 보이는 것들. 그 보이는 것들을 보느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깜빡깜빡 놓쳐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런 비유를 들어요. 견지망월이다. 견지망월이다. 달을 가르칠 때 달을 잊어버리고 손가락을 본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표현을 하면은 뭐랄까요? 견복망신이죠. 복을 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견복망신 하나 왜 써놓으세요? 복을 찾다가 망신한다 이 뜻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영성을 추구하는 삶 가운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보이는 것들. 그것들 때문에 그냥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죠. 그게 믿고 안 믿고 별 차이도 없어요. 눈을 다 가졌으니까. 눈이 따라가는 걸 따라가면 반드시 실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그냥 그 가축떼를 보니까 가축떼를 키울 우사를 짓고 양떼를 기를 땅이 필요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곳간을 흘러서 더 큰 곳간 짓겠다고 말하는 그 부자를 향해서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면 그 모든 것들이 누구께 되겠냐? 누구께 되겠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쨌건 이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소유가 무척 많았던 탓에 지금 이 땅이 그럴 만한 땅이에요. 이게 살만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한테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리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땅도 많이도 차지했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둘러본 거예요. 다 보니까 다 좋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자, 그래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결론이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결론은 소유가 늘어났더니, 하나님이 축복했더니, 가진 게 많아졌더니, 누릴 게 많아졌더니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요.
우리 옛날에 맨날 찬양하면 요단강 건너 요단강 건너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요단강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진 게 많아지고 눈에 소유가 많아지고 보이는 게 많아졌더니 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새하늘 새 땅보다도 여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뭐하러 출애굽했는지를 까마득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광야를 통과했는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왜 그 광야의 힘든 시간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깡그리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 안 건너가겠다는 겁니다. 왜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게 만족하니까. 이게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참, 이게 우리 모습이죠. 이 사람들 모습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모습이 아니에요. 6절 7절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은 이제 싸우러 가는데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는 앉아 있고자 하느냐. 이제 일어나서 가야 할 때인데 도로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요새 한국 교회 아닙니까? 이게 지금 교회가 이렇게 위축되고 있는 이유 아닙니까? 전의를 다 잃어버렸어요. 싸워야 할 목표, 싸워야 할 대상, 싸워야 할 그런 이유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우리의 가진 소유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 소유를 좀 늘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떼, 양떼, 새끼 좀 잘 낳게 해주십시오. 젖 좀 많이 짜게 해주십시오. 이거 하느라고 요단강은 보이지도 않아요. 강 건너 여리고성은 이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우사를 좀 크게 짓게 해주십시오. 성전 좀 크게 짓게 해주십시오. 교회 좀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부흥하는 게 무슨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켰습니까? 12명 그냥 그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러다가 우리가 요단 동편을 그냥 너무 사랑한 나머지 요단 서편의 소명 전체를 잃어버리는 백성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도 답답하니까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너희들이 지금 요단 동편에서 지금 주저앉아 버리면은 요단 서편에 건너가야 되는 소명 전체가 다 얽어지는 것이죠. 10지파와 2지파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분열의 위기로 치닫게 되고 이 분열의 위기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말이죠. 지도자의 가장 큰 소명, 마지막 소명, 최대 소명은 뭐예요? 차선에 만족하는 백성들을 최선으로 이끌고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차선 정도면 좋게 해요. 그러나 차선은 최선의 적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지도력은 정말 눈여겨봐야 돼요. 끝까지 그는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고 그야말로 소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그는 그 사명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자, 10지파와 2지파가 갈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 분열하지 않도록 하는 것,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이게 지도자의 소명이에요. 자, 2지파 그냥 띄어버리고 10지파 가자. 그 2지파를 잘라버리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2지파와 10지파가 싸우게 하는 게 그 다음 방책이에요. 그러나 지도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10지파한테 가서 2지파를 비난하고 2지파한테 가서는 10지파를 핑계대고 그렇게 해서 갈라놓는 리더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무슨 리더십입니까? 어린애들도 그런 짓을 안 하는데. 그래서 지도력이란 끝까지 통합이라고 하는 화해와 통합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놓치면 안 돼요. 야, 2지파 그냥 너희들 그냥 있으라. 10지파만 가지 뭐가 아니에요. 12지파가 함께 미션을 향해서 소명을 향해서 가도록 하는 것.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없으면 되지 않는 일이고 또 하나는 설득으로밖에 되지 않아요.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순간에 중요한 것은 지도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이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예스도 안 하고 노도 안 하고 세월만 뭉개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되면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원치 않으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고, 주님이 원하시면 가다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처럼 분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양쪽의 적이 되는 삶입니다. 좌도 우도 아니기 때문에 양쪽에 다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으로 족합니다. 그분은 단 한 사람으로도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초월적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고, 그런 초월적 질서 속으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세상적 질서 가운데서 그렇게 꼭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아도 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그 이제 이 설득의 근거가 뭡니까? 이 광야 2세대의 특징은 역사의식이에요. 역사인식이 있어야 돼요. 광야 2세대는 출애굽 과정을 잘 몰라요.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지금 이 세대들은 부의 연원을 몰라. 한국의 문제는 역사의식이 지금 망가진 거예요. 역사인식 전체가 깨졌어요.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너희 조상들이 내가 가데스 바네에서 그 땅을 보라고 했을 때도 그랬다. 너희들 지금 하고 있는 게 너희들 지금 새로운 일이 아니다. 너희들 조상들이 왜 광야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는 줄 아느냐. 그래서 역사의식과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다음 세대를 설득하는 것이죠.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래서 쭉 이제 일러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왜 광야 1세대는 다 죽고 너희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 코앞에 지금 있는지 아느냐? 그래, 역사란 내가 오늘을 있게 한 과거를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이 오늘됨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새롭게 조명하고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란 과거에 붙들린 삶도 아니요, 과거를 해석하는 삶이요. 믿음이란 현재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요, 현재의 다이내믹을 불어넣는 삶이요. 믿음이란 미래를 가보지 않았지만 가본 것처럼 사는 삶이요. 믿음이란 미래를 이미 가본 그 능력의 사람처럼 현재를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다른 인생입니까? 얼마나 이런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과 다른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역사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년 역사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사람들 요동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동 땅 한가운데 외톨이 그냥 완전히 독도처럼 섬처럼 떨어져 살지만 그 사람들 당황하지 않아요.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민족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교회가 정신 차려야죠. 교회가. 세상은 원래 정신 잃고 사는 곳이에요. 교회만 정신 차리면 돼요. 근데 뭐 요단 동편을 안 가겠다니까. 우리는 뭐 천국보다 여기가 더 좋다니까.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로 족하다니까. 기도를 해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관계를 맺어도 그걸 위해서 관계를 맺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데 뭐 이 사람들 이렇게 뭐 읽으면 뭐 합니까? 욕하면 뭐 합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잘못됐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결론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결론, 너희가 이 백성을 멸망시키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었습니다. 너희가 이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원래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세상은.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 인생의 모든 가치관이 달라진 백성, 모든 인생관이 달라진 백성, 근본적으로 세계관이 달라진 백성, 이 백성들이 멸망으로 치닫는 저 백성들을 데리고 새하늘 새 땅으로 갈 의욕을 잃어버리면 너희들이 다 죽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전도해서 안 돌아오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지만 너희들이 침묵해서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죄를 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휴, 이거 알았으면 내가 오지도 않았어요. 나도 이 길 안 옵니다. 할 일도 많고 재밌는 일도 많은데 여기 뭐해 매일 아침에 모여서 제가 이걸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이 가치란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게 좋아서 이러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단 동편 이게 만족스러워서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백성들을 또 일깨워서 강 건너가게 하는 이 모세가 여러분 단순히 그냥 모세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모세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찮고 우리는 능력 없고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병약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버티는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병중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도가 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차선을 거두어가는 중이십니다. 최선을 믿으십시오. 차선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차선에 눈을 감으십시오. 때로는 눈 감는 것이 진실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온통 우리의 눈을 빼앗는 것들입니다. 보는 것마다 갖고 싶고 보던 것마다 바꾸고 싶고 보는 것마다 새 것을 취하고 싶은 우리의 욕망을 주님,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성령의 은혜로 다 꺼버리고 잔불 정리하듯이 말끔히 치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텅 빈 것 같지만은 충만함을 맛보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전부이신 하나님의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광야를 걸어갑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얻은 이 요단 동편 땅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요단 서편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신 미션과 소명을 바라보는 그 눈길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눈을 감게 하시고 때로는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그런 때에는 눈을 감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확인했을 때 그 가치에 견주어 하잘것없는 세상을 눈을 똑바로 떠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로 우리의 눈을 돌리기 위해서 굴이 놋뱀을 장대에 달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 자신을 달아 올리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따라 영원한 거처로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가 가진 것들에 만족하게 하는 눈을 들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의 얘기를 기억하며 우리가 너희들이 이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씀 오늘 하루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 살려야 할 사람들을 향해 걸어가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눈을 뜬 형제들 위해, 자매들 위해,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